오늘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팔복의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실 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의 선포가 있습니다. 복되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복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이 복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왜 복된가 하면은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슬픔이죠. 이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말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들으면 이상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 있는가? 복이 있다면은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행복하겠다, 슬픔이 가득한 자요, 이런 뜻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 애통해하는 자가 기쁨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애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슬퍼하는 것은 다 환영받지 못하는 생각이지요. 누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그냥 피해. 뭐하러 머릿속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면서 살아. 그냥 우리 다 잊고 살자. 우리 그냥 행복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는 슬픔을 겪지 않을 거야. 우리는 늘 웃고 다니게 된다. 교회에서조차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들,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들만이 복이 있다라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애통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애통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애통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하실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애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나쁜 짓을 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자는 마음속으로 슬퍼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슬픔, 그러한 애통이 복되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치인이 자기의 세력을 잃고 권세를 잃게 될 때, 그러면은 그 세력을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슬픔, 그런 애통을 가지고 복되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죠. 또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적으로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우울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보고 또 애통한 자를 복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애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위로받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적으로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영적으로 애통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슬픔, 그것을 영적인 애통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이런 할 수 없음과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자원이 나에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구나. 그러한 철저한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 심령이 가난함과 그리고 애통이라는 이 개념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원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1절과 2절 말씀,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해서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마태는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마태는 이것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삶이 너무 혹독한 것을 경험합니다.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고 거기에서 아무런 그런 자유도 없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야만 되는, 언제 내가 다시 구원을 받아서 내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내 주변에 같이 끌려온 사람들을 쳐다봐도 다 나 같은 신세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손을 뻗어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내 스스로도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원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속의 깨달음의 상태,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이 포로들은 그때 그 마음속으로부터 슬픔이 올라옵니다. 비참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 가운데 잡혀있는 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고 저들의 슬픔을 내가 위로해 주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통과 슬픔의 나날들을 보냅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철저하게 무기력함, 그리고 죄책감, 후회하는 마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함,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공허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슬픔과 함께 부르짖고 붙잡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대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생명을 주고 마음이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그분이 이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대망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런 답답함과 비참함과 죄책감과 공허함과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메시아를 부르짖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여잡는 그러한 마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철저한 절망과 무능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것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슬픔이 무엇인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은 애통을 합니다. 그냥 애통이 마음속에 있어도 모르는 척하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난 괜찮아, 세상이 원래 그런 걸,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숨기려고 하질 않습니다. 진짜 자기의 모습을 대면해 보면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철저한 무능과 죄와 절망을 보면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영의 상태를 보면은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하고 애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애통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애통해야 하는 첫 번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후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진실로 거듭나고 진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먼저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하나님과 등진 삶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이었구나.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마음을 보면서 이런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고 하나님을 정말 속상하게 했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진심으로 가난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집에 가더라도 내가 무슨 낯으로 무슨 자격으로 아들로서 내가 살겠다고 할 수나 있을까? 그저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 살아도, 품꾼으로 들어가 살아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이구나.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서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며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죄에 대한 슬퍼함이 있어야 참된 구원의 의미,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의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회심의 깊은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사람은 그저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그냥 행복해지면 좋겠어 라든가 이제부터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만으로 기독교인이 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자체를 그런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죄 때문에 후회하는 마음도 없고 아파하는 것도 없고 그냥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기뻐하려고만 한다면, 그냥 마음속에 평안하라고만 한다면 그 기쁨과 평강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참된 기쁨도 아니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의 애통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의 이유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먼저 슬퍼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당장 구원받아야 되지, 그런 마음과 소원이 있기 전에 내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마음속에 슬퍼함과 돌이킴을 갖고자 하는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슬픔 없이는 어느 누구도 용서와
구원,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슬퍼함이 있는 사람만이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은 합니다. 저도 전도를 하러 나가고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은 인정해요. 겸손하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내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세리를 보십시오. 이 세리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깊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죄 때문에 슬퍼하고 이 죄 때문에 절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런 비참에 잠겨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 철저하게 절망하는 그런 것들을 적어도 삶에 한 번은 통과해 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선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을 찾아서 결정함으로 죄를 짓는 것일까?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와 연약함에 속상해합니다. 자기에게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나로 하여금 이런 죄를 결정하게 하는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가? 어째서 나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것을 주체할 수가 없지? 왜 나는 한번 마음에 맺힌 것을 잘 풀지를 못할까? 왜 나는 만족할지를 모르고 끝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저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려고 드는 것일까?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자꾸 내 목소리, 내 원하는 것만 주장할까?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있길래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나는 왜 자꾸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답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마음속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우리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다 마음속으로 경험했던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철저하게 무시한다면, 그냥 모르는 척한다면 도대체 뭐하러 저런 질문들을 하고 살아? 그런 질문들 다 쓸데없는 거야. 그리고 사실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지,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때에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창피스럽게 여기고 가치도 없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통해 한다면, 내가 금방 답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애통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애통해야 한다면 첫 번째가 나의 죄를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다른 사람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관영에 있는 잘못된 것과 불의를 보면서 그냥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애통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단 2번 나옵니다. 그 2번을 보면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이 죄의 결과가 사람들 가운데 이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죄로 망가져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는지 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은 이겁니다. 먹고 마시고 잘 살자, 우리 행복하자, 즐기자.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너무 그런 죄 때문에 집착해야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라. 즐기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먹고 마시면 될 일이지 뭐하러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 이 지역의 풍조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죠. Don't judge라 그래요. 정죄하는 거가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정죄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그 사람이 알아서 바뀌면 그때 그 사람을 칭찬해 주면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풍조가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고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면 될 일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잘못한 게 보이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아예 정죄 자체를 하지 말고 판단 자체를 하지 말아라. 입 막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이 토론토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톨러런트 문화라고 하죠. 워낙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받아줘라. 죄 짓는다? 나에게 피해 주지 않아도 그냥 받아줘라.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될 일이지. 이러한 톨러런트 문화가 이곳에 팽배해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미덕이라고 가르쳐요. 서로 상관하지 않고 사는 그런 문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문화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마음속으로 그것이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심각하게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것이죠. 애통과 슬픔으로 머물지 말고 심지어는 그것을 나의 문제인 것처럼 책임지려고 하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그 죄를 사랑으로 말해주라 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냥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슬퍼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때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면 문제죠. 내 마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내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외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에 계속 보면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너의 들보를 빼었으면 이제 형제의 티를 빼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무조건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하라 그래. 아무 상관하지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네 할 일만 잘해.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에게 가서 그 자매에게 가서 형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연약함과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상관하지 않고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며 애통해하고 살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잘못을 하였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엮이지도 말고 모르는 척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다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품고 사랑하고 언제까지 슬퍼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 형제가 자매가 바로 잡힐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슬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해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이 되는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러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죄 때문에 슬퍼하고 철저하게 절망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위로가 임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는 제물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는 나에게 옷 입혀져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내 모든 지었던 죄악들은 예수님의 죄가 되어서 마치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실이 나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의 죄악된 것들을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나는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다 해결하면 돼.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엎질러진 물을 놓고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주워담지?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죄악과 그 결과들을 책임질 수도 없는 자기의 비참함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자기가 쏟아놓은 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죄악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나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앉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예배는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그 예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제사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제사만이 하나님의 높으신 공의를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이 땅을 향해서 죄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제사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허물이 있고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자랑함으로 나갈 수나 있겠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 흠향이 되고 올려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인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양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아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려질 수 있을까?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자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음직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애통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되므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연락하신다라는 귀한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애통하는 자들에게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그저 회심하기 전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믿고 난 이후에도 기독교인이라면 반복해서 아마 평생을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알기 때문이지요. 찔림이 있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애통해합니다. 자기가 지었던 과오를 떠올려 보면서 당장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어요. 자기가 이전에 했던 말이나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얼굴이 벌개지고 어떻게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적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슬픔이 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이 빈손을 다시 내밀어서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만 떠나지 않는 죄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유혹과 도전과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죄악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깨끗해지고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서는 이 죄악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성인도
죽는 그 침상에 이르기까지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죄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 그냥 평생 달고 살아야지. 어차피 죄는 나와 같이 뒹굴게 돼 있으니 이거는 이겨낼 수도 없고 나는 이제 거룩해질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절대로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패배당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이 죄는 등뼈가 부서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위에 앉아서 우리를 농락하고 지배하고 우리에게 겁박하는 것이 죄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이 죄는 등뼈가 부러져서 그냥 우리 눈앞에 벌벌벌 기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든 삶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과 함께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읽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위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그날을 저희들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는 참 비참함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찾아오는 슬픔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이런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유혹을 받을 일이 없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힘들고 죄 때문에 상했던 우리의 마음이,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에 거기에는 참된 평강과 만족과 회복과 위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왔지만은 그러나 순간 우리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이 포로와 같은 삶 속에서도, 흑암 중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손을 꼭 붙잡아주고 계셨구나. 내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부둥켜 안으면서 이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빈 마음과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천국이, 거기에 훌륭한 맨션이 많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까? 이 땅에서 보지도 못했던 그런 귀한 상급들이 천국에 널려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로는 하나님 바로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 당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이고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위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